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21일에 부산에는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구, 서구로 퍼져나가는 그런 띠를 이루면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냄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수군수군대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해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는 바로 그 가스 냄새는 지진이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산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들어는 아니다. 그 가스 냄새는 어떤 나라가 부산에서 탄저균 실험을 했는데 비밀리에 했던 그 실험 때문에 났던 냄새다. 이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안 좋은 이야기 가운데 괜찮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느냐? 그 보통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터져 나오는 그런 가스 냄새니까. 부산 앞바다에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터져 나오는 가운데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고.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다 이 유언 비어는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가스 냄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또 이번 주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졸음운전하던 버스 운전사에 의해서 그만 네 사람의 젊은이들이 청춘들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하, 우리 사방의 죽음이 다 도사리고 있구나. 앞으로도 지나가고 옆으로도 지나가고 뒤로도 죽음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지고 있는 가스 냄새보다 또 졸음운전하고 있는 버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절망입니다. 낙심이요, 포기며, 자포자기며 좌절하는 마음,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기해버리자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8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편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하고 다윗 저작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내용을 보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죽음과 절망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은 자객을 풀어서 늘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활을 삽니다. 들판을 헤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렵고 암담하고 초조합니다. 피해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통해 그가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남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좌절의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끝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는 절대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윗에게 온갖 공포와 절망과 죽음과 위협들이 그를 에워싸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의 공격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바꾸어 버리는 귀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대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와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바라보면 불안과 공포가 불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사슬과 가시덤불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계를 보면서 많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엄청납니다. 생존 본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꽃게도 가만히 보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잘라지면 자기가 스스로 또 한쪽 다리를 그만 잘라버립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르는 걸 이걸 자절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은 여러 군데 일어납니다. 해삼, 위기를 당하면 이 해삼도 자기의 창자를 그냥 빼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왜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속을 다 빼어버리고도 기어이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이 속 상한다고 못 참는 건 미물만 못한 거죠. 가재도 도마뱀도 거미도 불가사리도 심지어 메뚜기 한 마리도 다 그렇게 생존하기 위하여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중에 살아남는 귀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자절을 배워야 합니다. 귀한 것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 덜 중요한 걸 잘라버리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잡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저것 다 없어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어이 살아남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기고 다 끊어버리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주님을 붙잡는 것 하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127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아론 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협곡을 지나가다가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위가 구르면서 그만 자기 손이 큰 바위에 아주 끼고 맙니다. 127시간 동안 그는 견디고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살아 돌아온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 그대로 있다간 다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뭘 하기로? 생명을 찾기 위하여 덜 중요한 팔 하나 잃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팔을 잘라냅니다. 팔 하나 없었지만 살아날 수 있었고 그는 생환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지금도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절망을 자르고 두려움을 자르고 낙심을 자르고 공포를 자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르고 덜 규정한 것을 잘라내고 기어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살아 역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은 내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피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문제의 심각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위력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복잡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들어는 성도들이 제게 와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마찬가지더군요. 거의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올 때 하소연하러 옵니다.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묵묵하게 잘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설명하다 보니까 그만 그 문제를 찬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찬양하지 마시고 고통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풀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문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며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직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옥문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직도 열세 중에 있고 위기 중에 있습니다. 적군이 침범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구원하시고 해결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질병의 위협 가운데 계십니까? 의사가 어느 날 고개를 흔들면서 심각하게 나를 향해 어떤 선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0편 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주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죄책감에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며 부끄럽게 여기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 피한 사람은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그는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마저 안전하지 못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결심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결심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찬양하지 말고 절망을 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비결은 주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하셨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행할 일 선포할 스토리, 간증을 미리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혀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처절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요, 괴롭고 양심 가책을 받다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죄의 경중을 따지면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거기서 거깁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새벽 닭이 울 때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위대한 용서와 하나님 은혜의 스토리를 간증하는 여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스펙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펙을 적으려고 하면 화려한 스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로 적을 게 없습니다. 금가고 잘못된 여러 스펙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펙이 잘못될수록 스토리는 훨씬 더 멋집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시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상실의 모든 슬픔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 아내는 차라리 죽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악처 중에 악처죠.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러나 욥은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위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스토리, 욥의 스토리. 우리에게도 이 귀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힘을 내어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름다운 역전의 스토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신라가 갇힌 감옥, 그 문이 찬송을 통해 열리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만류하죠. 죽지 말라. 저는 정신 차립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밤, 그 절망의 밤, 이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책임 추궁을 당하고 굉장한 절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났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유럽의 거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었던 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살아났어야죠. 하도 억울해서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한강에 투신했던 전 경남기업 회장,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 최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그만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둔 이전의 모든 건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전사고로 두 손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치 올림픽에서도 런던 올림픽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글을 써서 감동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석창우 화백입니다. 사고를 당한 후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끊어진 팔에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새로운 그의만의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서울 동산교회를 다니는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손발을 못 쓰므로 온몸을 써서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없으므로 다른 것 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서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역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야말로 피투성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합니다. 살아남으라.
살아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 백성은 60, 70년대 어려운 모든 시기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며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힘내거라, 잘 견디거라. 그래서 우리 옛말하고 살자구나 그랬죠.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옛말하고 살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를 찬양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일을 통해 체험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선포하게 될 간증을 준비하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